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70인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LXX septuagint라고도 하는 이 70인역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70인역 뭐라고, 70인역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전문 서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70인역 성경으로의 초대입니다.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은 캐런 잡스와 모세 실바가 같이 적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CLC 출판사에서 나왔으니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사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 세계를 정복한 후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가치와 전통적인 관습은 헬라인들의 관습, 철학, 언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안정적이면 계속 그곳에 살았겠지만 불안정했으니까 밖에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외부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그 나라를 파괴시키고 인재들을 잡아갔죠. 인재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냥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팔레스틴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부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또 나라가 바뀌어서 헬라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인들이 온 세상을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그리스화 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관습과 이 그리스인들의 관습이 충돌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들은 이미 그리스에 익숙하지 히브리어는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필요가 아주 많이 생겼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중해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70인역 성경으로 알려진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의 성서가 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다른 외국에 살고 있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국제 공용어는 오늘날 영어가 대다수 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외국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세기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은 헬라어 신약 성경과 더불어 성경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은 헬라어를 사용한 최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뿌리를 찾는 정교의 전통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식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회 아시죠? 개신교, 로마 카톨릭 정교회 있는데 이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공식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그 광범위한 중요성 때문에 수세기 동안 여러 장소에서 사본 필사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본이 필사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외하면 헬라어 구약 성경은 현존하는 사본의 수에 있어서 다른 모든 고대 헬라어 문서를 능가합니다. 조각 사본까지 포함하여 2000점에 가까운 70인역 성경의 필사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고대 문서는 사람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베껴 썼다는 것이죠. 이 조각난 사본까지 몇 개가 있다고 합니까? 2000점.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 이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비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인 호모의 일리아드는 약 650점의 사본만이 현존할 뿐입니다. 또 히랍의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 작품의 사본은
350점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70인역 성경의 사본들은 복잡한 본문 비평이나 필사자들의 행태에 관심 있는 학자들에게 막대한 양의 연구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70인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70인역 성경은 오경의 최초 헬라어 역본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BC 3세기에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의 최초 역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후 200여 년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장소에서 번역되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70인역 성경하면 히브리어 성경 전체의 헬라어 역본을 지칭합니다. BC 3세기 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5경만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약 200여 년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번역해서 모든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번역하게 되는 거죠. 70인역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어느 헬라어 역본도 AD 2세기 이전에는 70인역 성경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경의 최초 헬라어 번역도 이에 해당됩니다. 70인역 성경은 라틴어 septuaginta에서 유래한 것으로 septuaginta는 interpretatio septuaginta virorum의 줄임말입니다. 이 라틴어 제목은 70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AD 2세기까지는 그 누구도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70인역이 되었느냐, 이것은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전승에 따르면 모세 오경만이 70명의 번역가에 의해 제작된 것이지만 2세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헬라어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은 왜 오늘날 70인역 성경이 70을 의미하는 로마자 LXX로 약칭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리스테아스로도 알려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책은 히브리어 성경의 최초 헬라어 번역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리스테아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동생 혹은 친구 필로크라테스에게 보내는 긴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롭게 이 문서는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의 대도서관을 위해 유대인의 토라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최초 번역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20여 개의 중세 사본 안에 보존되어 전해집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서신에 따르면 그 왕립 도서관 사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번역가들과 함께 히브리어 토라 두루마리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요청에 응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6명씩 차출하여 모두 72명의 번역가를 이집트 왕을 위한 조공사절과 함께 보냈습니다.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입니다. 12지파 곱하기 6명. 그래서 72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했을지라도 파견된 번역가의 수는 상징적 의미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리스테아스는 그 사절단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도착한 일행들은 7일간 계속된 궁정연회에 참석하였고 그동안 대제사장이 보낸 사절단과 이집트 왕은 번역에 따른 신학, 윤리적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 번역가들은 알렉산드리아와 뚝길로 연결된 파로스 섬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2일 동안의 작업 끝에 그들은 오경의 최초 헬라어 역본을 완성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72명, 72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된 번역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수용하고 수고한 번역가들에게 큰 칭찬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서 그 번역본을 사용하기 위해 왕립도서관 사서에게 사본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70인역의 번역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왕립도서관 사서에게 사본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70인의 번역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번역 본문을 바꾸려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번역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감 있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그 번역을 본다면 저주를 받도록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서신이 그 내용이 말하는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 구체적으로 헬라어 역본을 변증하기 위해 기원전 2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BC 2세기경에는 헬레니즘의 영향과 관련된 유대교 내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였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헬레니즘의 영향에 반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경의 헬라어 번역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적인 지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견이 같을 수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헬라어 번역을 기뻐하여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어 번역을 변증하기 위해 번역의 완성 후 100여 년이 지난 BC 2세기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쓰였던 것입니다. 헬라어 오경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사본에서 직접 번역한 것으로 묘사하고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번역본 수용 장면을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와 유사하게 그림으로써 저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으로 사용된 헬라어 역본의 권위와 위엄을 부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있었던 거지만 이 사람은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내서 그 헬라어 번역을 아주 높은 권위로 격상시키려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D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대 철학자 필로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기원에 관한 이전 이야기를 확대하여 꾸몄습니다. 그는 이전 전승에 근거하여 번역가들이 독립적으로 작업하였지만 모두 하나님의 구술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토시까지 동일한 번역을 생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필로는 헬라어 역본이 그 원본인 히브리어 성경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계속 과장되는 거죠. 뻥이 뻥을 낳고 뻥에 과장을 해서 뻥튀기가 되었던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헬라어 구약 번역 성경을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게 과장했습니다. AD 2세기경에 이르면 70인역 성경의 기원에 관한 좀 다른 전승들도 발견됩니다. 랍비 문헌에서 발견된 이 전승들은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간 번역가의 수를 72명이 아니라 7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까닭은 헬라어 역본이 히브리어 원본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숫자를 바꿉니다. 아까 제가 왜 70이냐 이걸 뒤에 알려준다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72명, 12지파에서 6명씩 온 사람 72명이 아니라 갑자기 70명으로 바꿉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70명의 장로를 여기에 끼워 넣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도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70인의 장로도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오경을 번역한 사람의 수를 70으로 바꿈으로써 그 전승은 수세기가 흐른 지금 다시 율법을 수여하기 위하여 일하는
70인의 번역가를 모세의 조력자로서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셉투아진트라는 이름은 바로 이 전승을 반영합니다. 셉투아진트도 70이잖아요. 72에서 70으로 바꾼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70인의 전승을 가져와서 70인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셉투아진트, LXX 또는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알려진 70인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누가 읽었느냐?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읽으셨어요.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인용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70인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 70인역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읽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포인의 그릭으로 되어 있는 70인경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도 좋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인지 이 정도 배경을 가지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